신학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근력 운동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신학에 대한 일들, 왜 신학이라는 걸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단순히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바울의 생애 했는데 바울의 대략적인 겁니다. 바울의 출생 연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한 2년 정도, 2년 정도, AD 2년 정도에서 왔다 나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네? 다소죠, 다소. 빌리비아 지방의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다소는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다소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하면 디아스포라 지역이죠, 그렇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건 팔레스틴 이쪽의 요 지역이 아니라 팔레스틴 지역이 아니라 팔레스틴 바깥 이방 지역.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은 아니죠. 그리고 해외 교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소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여러분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조기교학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누구한테?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죠? 가말리엘 문화. 그리고 거기서 유학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누구 잡으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어디로 가요? 다메섹 가다가, 그죠? 다메섹 가다가 어떻게 돼요? 가는 길에 예수님의 부활신 예수님 만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제 좀 갈라지죠? 사도행전의 보도와 바울의 보도, 갈라디아서에서의 똑같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여기서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이게 사도행전의 보도예요. 다메섹경이 보통 몇 년경이라고요? AD 30, 우리 저번에 X값 구했잖아요. 32년이나 3년 정도. 그리고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예루살렘에 안 갔다. 어디로 갔다? 다소로 갔어요. 왜곡하지 마세요. 어디로 갔어요? 공부 안 하는구나. 학생들만 보랄 게 아니구나. 왜 공부 아라비아, 그렇지. 아라비아 광야로 간다고 했잖아요. 광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3년여 동안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또 3년 동안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당시에 성리된 사람들은 광야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훈련을 했죠. 세례요한도 그랬고 또 예수님도 그랬죠. 광야 시험을 당하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나바테아라고 하는 지금의 요르단인데 이 지역은 그때도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진짜는 어떤지 모르지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자가 좀 더 강해요.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서 광야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아라비아 그때 왕이 이제 나바테아 왕에 의해서 쫓겨나죠. 목숨의 위협을 받아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 다메섹에서 광야를 갔다가 이건 이제 그 사도행전 먼저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다메섹에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뭐 베드로라든가 몇몇밖에 안 만났다는 하는 거죠. 대신에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메섹에서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3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다시 어디로? 다메섹으로.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다소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갑니다. 그래서 다소로 가서 여기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구브로라고 하죠. 아름다운 시실리아, 지금은 시실리아 성입니다. 아주 휴양지로 유명한데 여기 출신의 누구? 바나바라고 하세요. 누구? 자, 여기 출신의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에 가죠. 안디옥. 큰일 났네, 이분들. 공부 안 하시네? 공부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세요. 자, 그래서 다시 텔레토비 해야겠다. 자, 여기 예루살렘 가서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갑니다. 다소에 서 있는데 이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 안디옥이 왜 중요하냐면 안디옥이 여기서 1차, 2차, 3차 바울 선교의 근원지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을 뒤에서 밀어줬던 공동체가 안디옥 공동체예요. 모교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당시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와 로마가 인구로 보면 전체 로마 지역에서 3대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저쪽에 이집트 지역에는 그 로마 3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바울을 재정적인 후원을 여기서 해주는 거죠. 이방으로 나가는 거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다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시는 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서 듣게 돼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들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파죠, 예수파 또는 좀 유대교 안에서의 한 분파 정도로 인식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안디옥에서 1차, 2차 그 선교행을 하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방문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14년 후에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방문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그 14년 후에라는 말은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 2차 선교여행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그 기간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사도회의라는 걸 해요. 사도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회의에서 주요 안건은 뭡니까? 주요 안건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주요 문제였어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정할 것이냐 다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죠.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이방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려야 지킬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사도회의의 문제였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시간 될 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사도회의 이게 한 48년경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3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AD 한 64년경 순교로 마치게 되죠. 로마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후반기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바울의 유언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신학의 또는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최정점, 결말, 최종 보고서와 같은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 할 텐데 왜 성경에 로마서가 그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후반기에 있는 건데 사도행전 다음에 있을까요?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맨 순서대로 쓰지 않고 로마서를 맨 앞에 온 이유는 단순히 길어서 긴 순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있을 때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시대별 순서를 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로마서를 먼저,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로마서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생애 후반기에 기록된 마지막 책이라는 점, 편지라는 점, 그리고 그의 신학의 아주 정점을 그리고 지금의 개신교의 모체가 될 수 있는 칭의론이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을 가지고 종교개혁도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좀 과격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지금의 기독교는 바울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있어도 다른 형태로 존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종교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큰 획을 그은 사람이죠. 자,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 기록 시기와 장소를 보면요. 3차 선교 활동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1장, 로마서 15장 이하에 보면 내가 스페인, 지금에서 이제 서번화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바울 공동체 여러분들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마치 안디옥 교회에서 나를 도와서 선교 여행을 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공동체들에게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받아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서바나를, 스페인을 복음에 전파해야 할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려고 했던 건데 가지는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썼고요. 그 이전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집에서 모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한번 보시죠.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마지막 26절 이하에 보면 22절,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좀 보내줘라 이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거기 하는 목적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깊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그래서 그 헌금한 거를 예루살렘에 이제 기근이 심해서 그 기근당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교회 기독교 초기 공동체인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헌금한 걸 전달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로마 교회. 그럼 로마 교회는 그럼 어떻게 형성됐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는 여러분 그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라든가 갈라디아라든가 뭐 고린도 이런 교회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로마 교회는 전혀 기원이 다릅니다. 정확하게 언제 생겼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죠. 언제 무엇 때문에 생겨났을까요? 로마 교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창조적으로 언제 생겨났을까요? 어쨌든 기독교가 그 로마 교회에 생겼다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D 30년 이후에 생겼다는 건데 언제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기간이 예를 들면 지금 그 55년경이라고 치면 그 30년 중반 35년부터 50년 요 사이에 어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형성이 됐다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시작을 알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 기억나세요? 오순절에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2장.
성령이 임하죠.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죠? 그것은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때 2장 8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오는 거죠. 그렇죠? 그때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추정해 보면. 그래서 보면 2장 8절 이하에 보면 9절 바데인, 메데인, 엘라멘 쭉 나오죠. 그러다가 10절 이하 중반에 보면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보여요?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요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각자 로마로 가서 그때부터 거기서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스데반이 이제 7장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7장 이하에. 그럼 거기에 보면 스데반이 죽으면서 어떻게 돼요?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첫 순교를 당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해요. 여러분 초대 공동체 안에 두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하나는 유대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에는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자생적으로.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디아스포라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방 기독교인들이죠. 이방 기독교인들의 대표자들과 또 유대 기독교 출신의 사람들이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다가 서로 좀 싸우죠. 왜 싸웠을까요? 왜 우리는 구제에서 자꾸 빠지냐? 그래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막 항의를 하잖아요. 모르시는구나. 자, 네, 여러분 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여기 보면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 안에 두 파가 있는 거예요. 헬라파 기독교인과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파가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그 사이가 안 좋아서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그 구제에서만 우리 소외시켜라고 하니까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곱 집사를 그 유명한 일곱 집사를 세우죠.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집사지만 사실은 복음 전파자예요. 집사는 디아코니라고 해서 이렇게 식당에서 시중 들고 섬기는 서비스 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주로 복음을 전파해요. 자 그러면 복음 전파를 하다가 7장 이하에 그 긴 설교,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를 스데반이 하죠. 그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죠. 순교를 하면서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냐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추방을 당해요. 자 다시요.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그 중에 유대 기독교 공동체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핍박을 안 받아요. 자 문제 나갈 거예요 이제. 자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해요. 왜 핍박을 당해요? 헬라파 기독교는 아까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중에 한번 보세요. 8장 48절 이하에 보면 7장 48절에 보면 성전을 폄하하는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손을 찌은 성전에 계시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 등등. 그 성전과 또 하나 율법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첫째 시간 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율법이고 성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선민 사상인데 두 가지를 다 건든 거예요. 성전을 건드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돌로 치어서 죽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추방을 당해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해요.
이때 추방당한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교회를 각자 아까 얘기한 이 지역 디아스포라 회당을 중심으로 가서 그때 생기지도 않았겠느냐라고 추정할 수도 있어요. 막 조금씩 연결이 막 돼요, 여러분 지금. 네. 그죠?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아까 사도행전 2장이라든가 또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한 헬라 기독교인들이 추방. 누가 남았다고요? 누가 남았다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유대 기독교인, 히브리파. 다시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추방. 남은 건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들은 남아 있어요. 자, 질문 나갑니다. 왜 그들은 남아 있어도 되었을까요? 제가 광고를 했는데 수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거를 종강할 때 선물로 시가는 선물 한 2분 정도 제가 이렇게 해서 출석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에게 상으로 드리도록 질문이 많았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출석률과 더불어 평상시 시험도 볼까요 우리? 자, 시험 보면 시험 되니까. 자, 질문 대답해 보세요. 왜 헬라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비움을 안 받았을까? 또는 왜 추방을 안 당했을까?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지키지 않은 건 아니고 판례부터 문제가 생기고. 첫 번째 질문에 대부분 잘 하셨는데 자, 질문의 답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율법을 잘 지켰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오해하신 부분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나 자,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다고 하세요.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내고 왜 이들이 추방을 안 당했냐면 유대인들이 쟤네들은 괜찮아. 성전도 율법 잘 지켜. 그러니까 쟤들은 괜찮아 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스데반 쟤 이거 안 되겠어. 약간 좀 의심스러워 사상이. 돌로 쳐 죽이면서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 스데반의 그러한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체제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결국은 로마인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좀 이상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됐지만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도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자, 안 지켰다? 용기를 내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다 괜찮아요. 지켰다? 지켰다가 맞네. 네? 그때 당시에 율법이 있었나요? 아니면 율법이 있는가요? 율법은 뭐냐? 우리 카톡방에서 율법이 뭐냐고 누가 막 물어봐가지고 내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렸는데 율법은 뭡니까? 토라라고 하는 거는 최초의 율법은 십계명. 그 다음에는 모세 오경으로 확장돼. 그죠? 그 다음에 성문서, 즉 예언서. 그래서 뭐 예레미야라든가 뭐 이사야 이런 것들. 나중에 시편 이런 그 성문서까지 다 예언서 합쳐져서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아 있는 거죠. 그들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가셔서 두루마리 펼치시고 뭐 읽고 그러시잖아요. 써 있는 거예요. 또 됐나요 질문에? 또 자, 예수님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의 질문은 나뉘어져요.
예수님 예를 들면 안식일 날로 병 고치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액면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 율법을 안 지키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왜 율법 안 지키고 너 손을 왜 안 씻느냐 등등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좀 파격적이시죠, 그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 말을 하면서 병든 자도 고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예수의 아까 제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법의 정신을 얘기합니다. 겉으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일했어 라는 거지만 법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쉬어라.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켜라. 쉬어라. 이 말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과 온전하게 편안하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데 그게 계명이 된 거예요. 법이 된 거예요. 그럼 억지로 해야 돼. 여러분 쉬는 것도 억지로 해보시면 어렵잖아요. 이것도 일이잖아요. 쉬는 것도. 그게 아니고 그건 참 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법적으로 만든 거예요. 율법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생명을 위독하게 한 사람들에게 또는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쳐주는 게 자 그럼 그런 예수님의 활동이 율법을 어긴 거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그 행위 자체로만 보면 어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이 진짜 하신 것은 그 율법의 정신을 올바로 구현하신 게 아닌가요? 어떠세요?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진정한 율법을 완성.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라고 하지 말아야지. 아 진짜 무슨 말인지.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게 제가 뭐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자들이요 잠잠해라 써 있잖아 이게 잠잠하라고 잠잠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알겠죠? 항상 늘 새롭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좀 새롭게 해야 돼. 새 정신. 고여 있으면 썩어요. 중요한 거. 교회도 좀 변해야 돼요.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 정신도 새롭게 리프레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뒤처지게 되고 도태되고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왕따당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뭐 그거를 경계를 잘 하셔야 돼요. 경계를. 그렇다고 세상의 세속화라는 게 아니라 그죠? 세속화라는 게 아니라 세상도 아셔야 되고 그 바닥은 어디예요? 말씀 위에. 그걸 잘해야 돼요. 어디 하다 얘기했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헬라파 기독교인과 히브리파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 오늘 다 못할 것 같다. 이렇게 가다가는 뭐 오늘 아무튼 갑시다. 뭐. 갈 때까지 하는 거죠, 그죠? 자,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는 아니다라는 점. 근데 이해는 되시죠? 그래도 이렇게 자세하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제대로 이렇게 잘 다져이실 수 있어요. 목사님, 네. 추방당하지 않은 이유가 네.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니, 목사님께서 율법을 지킨 거랑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두 개를 만져보죠. 만들어보죠. 자, 히브리파인들은 첫 번째는 율법을 잘 지켰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잘 지키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기독교는 유대교와 반대. 그래서 율법을 무시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율법을 잘 지키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왜 중요하냐면요. 바울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요. 누구한테? 갈라디아서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브리파 기독교인이에요. 바울의 적대자가 단순히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지주의나 이단이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그게 누굴까요? 유대 기독교인이죠. 참 슬픈 현상인데,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유대 기독교인의 대표자 베드로와 야고보라든가 12 제자들이죠. 와 지금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좀 약잖아요. 좀 되게 소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권위가 있죠. 사도로서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누가 인정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선교사, 이 사람들이 파송한 선교사, 바울. 이해가 돼요? 그 개념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회심을 해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지 사도로서의 개념은 아직까지는 안 주는 거죠. 오늘은 당연히 바울이 사도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당시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켰죠. 바울 중심으로 한 이방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그런 율법을 안 지켰어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그게 아까 얘기한 사도행전 15장의 사도회의의 내용이에요. 주요한 내용.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결론은 피, 목매어 죽은 것, 음식, 음행 여러 4가지 정도를 빼놓고는 다 풀어주자. 결론을 내려주죠. 이방인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이방의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이방인이 아닌가요? 이방 기독교인, 이방인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없죠. 이방인들 이방 기독교인 된 기독교인. 사람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안 지키지만은 네. 그 이방의 헬라 유대인들은 똑같이 율법을 지켰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방 헬라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아니 지킬 수 이방 기독교 이방 유대인 이방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에요. 바울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디모데와 디도가 있죠. 디모데는 할례를 해요 안 해요? 디모데는 할례를 해요 안 해요? 한다고 하세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해요?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법을 적용해요. 디도는 해요 안 해요? 할례를?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나하고 굉장히 많네. 안 해요. 왜 안 해요? 이방인.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적용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법을 지키라고 해요. 로마서 읽겠습니다만 2장 이하에 보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좀 여러분이 좀 개선하셔야 돼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율법을 지켰다. 아셨죠? 유대 기독교인도 율법을 지켰고 성전도 절기도 다 지켰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 시간 정해놓은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은 유대교에서 나가서 뭘 하나 만들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유대교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른 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점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유대교 나가서 우리 다른 새로운 신당을 하나 만들자 이거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됐죠? 됐어요? 됐다고 하세요 그냥.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충실했다. 율법에 무호적이었다는 거, 지켰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고 성전에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다가 바울에 의해서 재축된 교회는 아닌데 41년 클라우디스 황자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킵니다. 이 이유도 왜 그러냐면요.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아닌 네로의 그 전 황제예요. 이 클라우디우스 황자가 유대인들이 자꾸만 지들끼리 싸우거든요. 아까 얘기한 이 문제하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싸워. 근데 여러분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이 로마인들은 지들끼리 싸우니까 시끄럽잖아. 에이 둘 다 나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의 내막을 한 커플 벗겨보면 뭐냐면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의 주제 내용은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지켜라. 안 지킨다. 된다. 지켜라 했다. 이거예요. 좋다. 다 나가.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린도 본도 출신의 누가요? 말씀하실 시간 나요.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두 부부가 거기 나옵니다. 그때 추방당한다. 그 고린도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두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라는 나라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죠? 요 사람들이 그때 추방당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이미 로마에는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지만 이 추방으로 인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다수를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했잖아요. 남은 건 누구예요? 이방인들만 남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안에 남아 있게 되는 이방인들. 동시에 상당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이 칙령이 회복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같이 존재하게 되죠.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 조직을 알 수가 있는데 브리스가는 아까 있는 브리스가입니다. 그다음에 아굴라 집에 있는 가정교회 그리고 상당수의 독자적인 가정교회들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는 오늘날처럼 하나의 커다란 집회 장소가 아닌 교회 조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정교회 교회 네트워크, 조그만 교회, 지금 말하면 속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존재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로마서 기록될 당시 바울이 스페인에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64년 네로의 박해로 교회가 도시 전체에 잘 알려질 정도로 확장되어 있었다는 점. 만약에 교회가 별로 이렇게 힘이 없었다면 네로가 이렇게 막 핍박을 할 필요까지도 없었겠다는 거죠. 기록 동기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 여행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전달할 때 그런 예상되는 충돌은 뭘까요? 바울에 대한 의혹이죠. 쟤는 율법을 지키나 이겁니다. 항상 유대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주의 적대자들의 공격과 그 영향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 공격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네 번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로서 해결책을. 그러니까 로마 교회 12장 이하에 보면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윤리적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동기들이 있다는 점. 전체 구조와 특징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 때 함께 이제 이렇게 내용을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이하에는 발신자, 수신자. 보통의 바울의 서신보다 굉장히 길어요. 이 인사가 긴 내용들은 무엇을 품고 있는지 이따가 보면서 하도록 할 거고요. 감사의 말과 자기소개, 로마서의 주제죠.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논문도 제가 하나 썼는데 이 번역에 대한 여러분들 오해에 대한 시간이 되면 시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죄와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 빠졌다라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참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 구원사의 비밀, 이스라엘의 구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살면 국가에 대한 권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특별한 교훈,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은 음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싸우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마무리. 그리고
우리하고 앞으로의 여행 계획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16장까지 이어서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보편 구원이에요. 보편. 그래서 이 구원이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뭐예요? 자기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례상. 근데 그것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누구나 다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할례를 안 받아도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보편 구원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칭의론이라고 하는 거죠. 칭함을 받는 거죠. 뭐라고? 의롭다. 진짜 의로운 건 아닌데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칭의론. 그래서 그 칭의론의 도구가 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어떻겠죠. 그러면 제발 전인권이 그런 노래를 불러. 제발 뭐라고 하더라?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분은 며칠 전에도 제품을 받았지 안 받았지 헷갈려요. 이 권사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권사인데 갑자기 왜 자기가 기분이 좀 우울하면 구원을 안 받는가 하고 자기가 좀 죄를 좀 짓고 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우면 하나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이러 그러지 마요. 더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뭐 아예 돈을 내라 그러면 더 쉬운데 돈을 내면 쉬워요? 네, 그냥 돈 내면 되니까. 근데 100원 이렇게 내세요. 믿음인지 착각인지 그걸 구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사람이 방황하게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막 계속 되뇌기면서 내가 믿는다 그랬지만 그게 안 믿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참 난감한 문제거든요. 난감하네요. 적당히 돈 좀 내라 그랬으면 아주 좋았을 건데. 돈을 얼마 정도 주실까요? 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돈을 얼마 정도로? 아이고 뭐 천국 간다는데 뭐도 못 내놓겠어요. 뭐든 구원만 되네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믿음이라는 전제를 해놔버리니까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이것저것 판단하기가 참 난감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믿음이냐 아니면 착각이냐? 자, 그럼 내가 여러분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오직 의인은 뭐 된다고요? 믿음. 그러면 제가 논문 하나 제목을 하나 써서 제목이 믿음은 인간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이게 논문의 제목이에요. 논문의 제목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냐? 인간의 의지냐? 잘 생각해. 그냥 대답하지 말고 내가 둘 다 좋아한다니까 그냥 둘 다라고 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말한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논문 쓰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많은 내용 어떻게 다 하지? 방언하고 싶어. 알아들을 거예요. 3장 24절을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성령을 받았다. 구원은 은혜죠. 예를 들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지세요. 내가 주는 거예요. 딱 받을 적이 없는데요. 가지세요. 이게 뭐예요? 은혜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구원이에요. 박사님, 구원이야. 내가 줘요. 이게 뭐예요? 은혜. 이게 뭐예요? 구원. 선물.
여기까지 이해했죠? 집사님, 네. 집사님 때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단 말이야. 자, 요거 잘 이해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요. 제가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치고 이렇게 이걸 구원이라고 치고 집사님한테 이거 받으세요.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 행위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내가 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 행위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요게. 자, 요 영역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구원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원을 내가 구원 주세요 해서 줄 수 있어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럼 다시 주세요. 자, 요거를 이 구원인데 이렇게 드려요. 구원 받을래? 근데 그거 받으면 구원 받아요? 그게 뭐라고 구원을?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라고 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얘가 어디예요? 출애굽에서 노뱀 아나요? 노뱀? 노뱀 막 물렸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랬죠. 모세가 기도했죠. 노뱀 하나 만들어놨죠. 저거 봐라. 보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죠. 자, 세워놨어요. 저거 보라는 세워놓은 곳은 뭐예요? 은혜죠. 은혜잖아요.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웠죠. 누가? 하나님. 자, 세우는 건 뭐예요? 나중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상징하는 게. 그럼 그 십자가 이 사건을 보면 다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잖아요. 낫잖아요. 병이. 그런데 그 중에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어요. 자, 믿음은 뭐예요? 저걸 보면 낫는다라고 믿고 보는 거죠. 그 행위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렇잖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니? 수학 선생 같은 애가 지금.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까지도 물론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어요. 그건 좀 다른 건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고맣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의 척도로서의 선물,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에베소에 있는 말씀 중에서는 믿음은 나의 의지예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I will.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겠습니다.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자꾸만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는 하나님이 내한테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도 안 돼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주로 고백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믿음이에요. 아셨죠? 그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밑줄짓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뭘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헷갈려 하세요. 사람들이.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뭘까요? 미안해요. 오늘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장담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때 이거 문법적으로 헬라어를 보면 이것이라는 말은 관계대명사예요. 그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있잖아요. 선행사가 헬라어에는 성이 있어요. 성과 수와 격이 있어요. 성이 이 앞에 있는 이것이에 맞는 앞에 아까 믿음은 이 성이 여성이에요. 믿음. 그럼 얘도 관계대명사에도 역시 여성이 돼야지만 얘가 이게 맞는 거죠. 이해가 돼요 이거? 근데 여성이 아니에요. 이건 중성이에요. 그럼 중성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은혜도 여성이에요. 그럼 여성도 이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그럼 도대체 이것이 뭘까요? 중성의 이거. 헷갈리죠? 이게 문법적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앞에 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걸 장신대 가서
이야기하면 장신대 그 학생들도 교수님도 너무 또 좋아해요. 왜?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자, 루터의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원동력이 됐던 게 개신교의 요체가 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합니다. 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다. 이신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박집사님, 믿음은 착각이 아니에요. 믿음 뭐라고요?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를. 크레도라고 하는 거 사도신경 할 때 어떻게 해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잖아요.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게 믿겠다는 거예요. 믿습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의지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착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착각으로 여기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의지로 믿겠습니다라고 의지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건 그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속에서 50명이라 치면 몇 명이 구원을 받을까?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목사님이 하시면 당연히 내가 모르지 마지막에 알겠지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뭐 왜 소리에서 여러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믿는 건데 아니 왜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그런 식으로 보면 목사님 입장에서도 판단을 하게 되면 50명이면 나 50명 다 구원받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또 아니에요? 가짜가 있으니까. 아니 가짜가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누가 판단해? 그거? 아니 그걸 하나님 판단하니까. 하나님 판단하니까 놔두세요. 가짜가 있다는 게 하나님 판단하시게. 알고 있는 거고 가라지가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판단하시라고 의심하는 그래요. 자꾸 그걸 걱정해. 아니 여러분, 그걸 평생을 투자해가지고 교회 다니고 뭐 했는데 네. 나중에 쭉정이 되면 얼마나 그럴 거예요. 좀 즐기면서 살다가 쭉정이 됐으면 평생이나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이것저것 다 포기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쭉정이 판정 나오면은 그만큼 그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뭐 가상화폐 하는 겁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저런 분들은 상당히 아세요? 네, 왜냐면 실물권에 있는 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사실 믿음과 하는 게 실물권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럼 여러분들한테 핵펀치를 하나 날려줄게요. 준비하세요. 맞을 준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대박 치려고 좀 믿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천국 가는 게 대박이죠. 아니 그것보다 대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를 지라고 했거든요. 나 믿는 거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거고 나의 잔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지. 내가 너 나 믿으면 출세하고 대박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 기준으로 하면 여기 있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해본 십자가 질문이 뭐냐면 잠깐만. 있어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자꾸만 어떤 그런 것 또는 뭐 이런 그 어떤 세상에서의 그런 걸 추구하려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건 버려야 돼요. 그 생각. 이런 거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높은 곳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 우리 말 그막 찬송 차요. 하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면서 꼭 좋은 곳 또는 뭐 이렇게 이런 데만 예수님이 시골 저 구석에 이런 데서 이렇게 초가집에서 계신다고 하면 거기가 천국 아니에요? 맞죠? 굳이 막 몇 평, 50, 60평짜리 아파트에서 막 따뜻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셔야 거기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저쪽 춥고 차가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인기도 없고 그냥 쓸쓸하게 있는 그런 데서 독방에 계시면 여러분이 거기에 딱 둘이 있는 거야. 여러분은 박 집사님, 내가 예수님 믿으면 당신 내가 이런 데서 있으려고 내가 지금 믿은 줄 알아요? 이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섭섭해하셔요. 니네들이 날 사랑하는 이유가 겨우 그래 이런 조건이었냐?
말에 그렇게 찬양하잖아. 뭐라 그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해. 말은 잘해.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너무 그런데 이렇게 막그 연연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어쨌든 간에 그럼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건을 달면 예수님 믿으면 내가 뭐 이렇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뭐 이렇게 되고 천국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개념을 좀 달리 할 생각 필요가 있어요. 천국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괜찮아요. 딱 한 가지 주님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거기가 나도 거기 있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그러려고 우리 따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사실 실망 했었거든요. 아, 예수님 왕이시면 내가 이제 왼쪽에 앉고 내가 오른쪽에 앉고 내가 영의정 좌의정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가 날 오해하는구나. 그래서 오해하는 거, 오해. 그런 거 아니야. 유다는 그래서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파는 거죠. 유중이 날 팔자가 있다. 그런 거예요. 맞지 않으면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 잘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한번 인생 대박 한번 칠까? 이럴 거면 비트코인으로 가세요. 여기 계시지 말고.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박 집사님? 네? 아, 그냥 남이 궁금할까봐. 아니 궁금할까? 맞아요. 박 집사님 덕분에 아주 대변인. 자,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까지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율법은 실질적으로는 죄를 알게 할 뿐이고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한 거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율법으로 심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인데 나중엔 이게 정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7장 8장에 가면 이제 막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가 막 그러잖아요. 율법의 그런 속세, 오호라 나는이라고 하는 그 자아 실존의 문제는 유대 기독교인과 헬라 기독교인 사이에서의 갈등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될지 말아야 할지와의 그 중간에 서서 경계. 자, 3장 21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의를 통해서 이런 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믿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의가 되고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겁니다. 이 믿음은 뭐다? 인간의 의지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믿음의 의지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저 하나의 그냥 학자로서 본문의 의미를 제가 파악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 왜냐하면 믿음 제가 왜 이 논문을 써서 했던 주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자꾸 하나의 선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의 측면에 살 게 없어요. 하나님 선물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냥 무작정. 그럼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죠. 이렇게 넣어 이렇게 준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만약 선물이라면 그잖아. 도대체 안 받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시작해서 이 논문을 연구한 거예요. 정말 그런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져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의지야 의지.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해. 결단력이 없는 거야 당신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구원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로 해버리면 인간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하나님이 나쁜 분이 되시는 거예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까 노뱀 사건을 통해서 알려줬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로 세워놓으셨죠. 그러면 그때부터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믿어지지가 않아. 뭘 안 믿어도 보고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가 박약한 거지.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만약에 저 믿으려고 하냐? 그 믿음은 내가 믿을게요라고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고 내가 고백하는 거고 따르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의지입니다. 아셨죠? 네. 시간이 그냥 막 지나가요 지금 시간이. 하나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믿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의가 된다.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압니다. 신기론의 구약적 근거를 아브라함을 들죠. 로마 4장 이하부터 이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거기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보편적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냐? 이것은 인간의 윤리적 행위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약한 것이 행위죠. 실천. 왜냐하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약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지 그냥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그 행위 자체도 율법에 다 넘겨서 그냥 우리는 믿음 오직 믿음이야 솔라피데야 그냥 믿음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하잖아요. 사랑, 피력, 화평, 오륙, 충성, 쭉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기독교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행위를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것을 반대하는 거지 일반적인 선한 행위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나중에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두 번째 심판이죠. 뭐예요? 행위돼요. 그때부터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상급의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에서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만큼 선한 행위를 가난한 자와 외로운 자, 정의와 이런 것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정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핍박을 받고 얼마만큼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상급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게 두 번째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갖다가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바울이 반대하는 건 바울이 반대하는 건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반대하는 거지 일반적인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목사님, 네. 그 아까 왼편, 오른편 나누시잖아요. 네. 근데 그 대상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그 대상이 아니라 믿는 자를 가지고 그렇게 나누신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심판이요. 그러니까 예. 첫 번째 심판은 예를 들면 구원을 받는 건 쉽게 얘기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겠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원이라면 두 번째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 흔히 쉽게 얘기하는 뭐 개털모자냐 멸류관이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윤리적 행동은 인간이 새 삶이 된 후 가능해졌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걸 그래야지 건강한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자, 로마서 1장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장에 보면 1절부터 이제 인사죠. 그다음에 인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3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양자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자설은 뭐예요? 누구를 이렇게 아들로 데려오는 거예요. 양자라고 하죠. 여러분은 그래서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어보시고 여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미 선제 이미 계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미 태초에 우리 요한복음에 것처럼 함께 선지하셨던 분인데 지금 그거 읽어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호리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선포라는 말 외에 임명되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임명되었다. 임명된 건 뭐예요? 그 전에는 아니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요 문헌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양자설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제가 되는 그 논쟁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신학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서 예수께서는 원래는 한 인간이었는데 여기 써 있는 것은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 태어나기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는데 죽으셨잖아요. 죽었는데 이제 영으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건 좀 다르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창조하실 때 함께 있었던 선제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은 좀 다르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이전에 있었던 전승을 그래서 또는 후대에 이게 편집의 요소가 아니냐 바울의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아셨죠? 요거에 대해서는 자, 선포되셨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쭉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그 어떤 바울의 로마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이제 그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 15절 쭉 내려보면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인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가보지도 않았고 몰라요. 누굴 통해서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보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가고 싶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복음에 대한 아주 정수, 복음의 에센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그게 누구냐?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도 사람 잘 이해를 못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17절에 의는 믿음으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앞에 있는 오직은 사실 원어에는 없어요. 네, 이 루터가 여기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억지로 강조하고 싶어서 원래 원어에는 오직은 없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네 단어다라고 루터가 얘기하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네 단어. 그래서 전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번역을 이것도 조금 좀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은 자, 요 네 가지 보세요. 의는 믿음으로 산다. 말미암아 산다잖아요.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호디카이오스 한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에크피스테오스라고 해요. 에크는 전치사거든요. 에크피스테오스. 근데 에크가 이 전치사가 우리는 여기서 한글 번역에는 믿음으로라고 하니까 도구로 번역되는 것 같죠. 내가 의인인데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번역 이해하시잖아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믿음을 갖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원어의 의미는 이겁니다. 믿음으로 된 의인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요. 우리들은 알고 있기를 의인은 믿음을 갖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신칭의잖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 이해가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방식은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의인인데 믿음을 갖고 살 거야. 믿음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핸드폰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의인이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된 의인이 사는 겁니다. 이 말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어떤 게 바울 신학에 맞는 것 같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으로 된 의인이 삽니다.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된 의인이죠. 이게 사실은 원어에 맞아요. 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몸으로부터예요. 몸으로부터. 물은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물은 뭐로 됐어요? 홍 박사님, 물은 뭐로 됐어요? H2O로 돼 있대요. 그러면 H와 H2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O가 하나잖아요. 이렇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로 구성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뭘로 구성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믿음으로 된 의인이 드디어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게 바울 신학에 맞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좀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 원래 원어는 하박국에 있는 사람이 하박국의 말을 바울이 쓴 거예요. 이건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요 말만 따지고 보면 믿음으로 내가 된 의인이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번역은 가장 중요한 바울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는 또 달리 이해를 하셔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믿음과 의를 분리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의인은 믿음이 없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그 의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졌냐는 거죠.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럼 의인은 그 뭐?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도 잘 이해를 못하죠. 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예요. 이 말의 뜻은 믿음이 전부다라는 거죠. 믿음이 전부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부야.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시작해서 알파와 오메가인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18절 이하에 보면은 18절 이후에 보면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느냐? 그들이 진노를 받게 되는 이유는 이방인들, 즉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노를 받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노를 받는 거죠.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미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 이제 여기 나오는 좀 자연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핑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바꾸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방인들의 잘못된 그런 관행이라든가 잘못된 이야기 행위들이죠. 자, 이방인들이 내리는 진노는 우리가 19절에서 21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것들로 그것을 바꿔쳤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섬겼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부도덕한 행동들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부도덕한 것들은 왜 하게 됐을까요? 내가 그냥 하는 것이가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됐을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이것을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냥 행하는 건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런 나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도덕은 죄과가 아니에요. 부도덕은 죄과가 아니라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 내가 지금 부도덕을 행하고 있는 것은 죄과가 아니라 형벌이에요. 형벌. 그 차이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벌 받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부도덕은 죄과가 아니라 형벌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왜 무슨 일들이 있냐 쭉 나오죠. 뭐 등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리는 거죠. 근데 2장 아까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거고요. 2장부터는 유대인들이 받는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19절, 21절 이렇게 특별히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그랬어요. 이 말을 들으면 바울의 신학과 맞아요, 안 맞아요? 바울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이 신칭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세요. 그렇죠? 이 신칭이 안 맞는 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유대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해가 돼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지는 거야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이방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이 다른 거죠. 지금 유대인들 이걸 가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것만 갖고 다 바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 컨텍스트는 지금 바울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인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이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 다음에 17절 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럼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니들 율법을 가졌어. 그것을 잘 행하면 구원을 받아. 의로워져. 그런데 어떻게 했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들이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지만
너희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갖는 자로서 어리석은 쭉 얘기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가늠하지 말라 하면서 가늠하고 우상을 등등. 이 뭐예요? 율법에는 너희들 유대인들 율법으로 행하면 구원을 받아 의로워져. 그런데 너희들 근데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율법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부터 24절 보면 아까 읽은 것처럼 스스로 율법을 그들은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결정적으로 할례에 대한 이야기 하죠. 가장 중요한 할례잖아요. 율법의 계명 중에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만 할례, 우리가 겉으로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가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마음이야. 3장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서도 바울은 유대인의 우월성을 인정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래도 이방인보다 낫긴 나. 뭐가 나냐? 그러면서 아까 구원에 대한 또는 그 하나님의 그런 계약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선권이 있죠. 그러면서 두 가지 이의를 제기해요. 1장에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두 가지. 유대인들의 구속사적인 우위가 폐지됐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속사적인 어떤 우월성은 폐지됐느냐 물어보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3장 3절에도 보면 2절에도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인정하면서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불의의 심판관이시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를 행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라면서 5절에서 8절 보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하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그런 악하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 보면 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졌든 안 가졌든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다 죄인이다. 그래서 바울의 인간론입니다. 인간은 다 악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던 인간. 그런데 19절부터 뭘 얘기합니까? 19절부터 그 모든 인간은 다 죄에 빠졌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1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인인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20절부터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은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3장 아까 그 2장에서 읽었잖아요. 율법을 듣는 자가 그죠? 아까 율법 행하는 자가 의로워진다. 여기서 또 말하는 게 어떻게 왜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은 육체가 없다. 이 두 가지만 읽으면 왜 자꾸 여기서 이랬다고 저기서 저랬다라고 왜 이런 거야? 어떤 게 맞는 거야? 그러시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문맥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어느 문맥에서 지금 따라서 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